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의 표어는 샬롬과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뜻 이전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행한 인생들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샬롬과 부흥, 그 중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면, 또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대로 살면 샬롬의 삶, 행복함과 번영함과 형통함이 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안 보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참 기적입니다. 안 보고 어떻게 믿을까? 근데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목사가 볼 때도 이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겠다. 틀림없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 삶에 힘을 얻고 형통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지 않고 평생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껍데기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벽 껍데기처럼 속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어요. 진정한 기쁨과 소망과 믿음과 감사,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알찬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재수가 좋으면 행복해진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운수가 어떨려나, 재수가 어떨려나, 토정 비결을 보고 점집에 찾아다니고 금년에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점집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8월달, 7월달, 8월달은 물을 조심하세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행복한 삶의 비결이 본인들에게 있다면 본인들은 왜 그렇게 불행합니까?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이 행복하게 하는 사람 없어요. 악한 귀신에게 붙들려서 불행한 중에 그렇게 사는 거지요. 재수가 좋으면 행운이 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행복한 삶을 사는 공식이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살면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오늘 불행해지는 그 길이 뭔지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피해야 되겠지요. 행복해지는 길이 뭔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따르면 불행합니다. 어디를 따르면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세력을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1절 보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은 피합니다. 소극적으로.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이게 소극적인 이야기지요. 피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람, 도둑질하고 사기꾼 짓하고 난폭하고 폭력과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올가미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꾀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처럼. 그래서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악인들의 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사람이 잘 살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미숙하고 어리석은 젊은이들의 말을 듣다가 백성들로부터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고 망하게 되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된다. 죄인들은 죄가 많은 사람이지요. 이들의 길, 삶의 태도와 방식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죄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지혜도 다 죄요. 말도 죄요. 그런 사람의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은 여로보암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그 사람의 방식을 따라갔다. 우상을 섬기는 그 길을 따라갔다. 같이 망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경멸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자, 마음이 오만하면 표정이 오만해지고 태도가 오만해져요. 어른들이 들어와도 가만히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일어나지도 않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이고, 손님이 오거나 어른들이 오면 일어나서 공손히 인사하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겸손한 모습이죠. 사람들을 전부 경멸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경멸하고 하나님까지도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어? 지옥이 어디에 있어? 천국이 어디에 있어? 십자가가 뭐야? 이 사람들은 다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시편 73편 68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이게 오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잠언 1장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한다.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만한 사람들은 오만을 즐겨요. 나는 좀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것이 보이죠.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다. 저 사람은 좀 오만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겸손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겸손하게 살아야죠. 뭐 좀 있다고, 안다고, 내가 뭐 좀 했다고,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내가 뭐 잘한 거 아니잖아요. 비굴할 것도 없고요. 오만할 것도 없고요. 우린 그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에도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이렇게 거만하냐? 하나님께서 너 망한다 비웃고 계신단 말이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겸손은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연약해서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빛나는 거죠. 잠언 22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죄인이요, 악인이요, 오만하게 되는 이유는요, 악한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손 붙잡고 에덴 동산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던 이들에게 사단이 찾아왔어요.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너 이거 선악과를 먹으면 자유롭게 되고 눈이 밝아지고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아. 네 마음대로 살아. 따먹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자가 되고 말았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도망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손 붙잡고 에덴 동산을 누리고 영생을 누려야 할 행복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에게 주셨잖아요. 이 여자가 나를 이 열매를 먹게 했어요. 하나님도 문제였고 이 여자도 원망스럽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서로 원망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에덴 동산 빼앗기고 그들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불행해지는 것이고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 재물, 세상 권세, 사람, 세상의 뭐 습관, 관습 이런 데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 샬롬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성경. 자,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습니까? 읽습니까? 교회 올 때만 먼지 후탁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겁니까? 성경을 집에서도 늘 읽고 줄도 치고 연구도 하고 성경의 말씀 속에 푹 빠져요.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는 적색 신호등을 킨 거예요. 죄인, 악인, 오만한 자들 이들과 같이 가면 안 된다. 적색등입니다. 근데 푸른 신호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가자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이미 우리는 행복자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자가 된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나는 행복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죠. 정말 행복하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에요. 그러니 우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땅에 무엇으로 그런 행복을 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어요. 이 땅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한말로 표현하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하면 너의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준 것이다. 성경을 배워도 행복해지고요. 성경을 묵상해도 행복하고 이 성경대로 살면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행복해집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행복론을 여기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고 옛날에는요 성경을 다 가슴에 품고 교회를 이렇게 왔어요. 요즘에는 성경책을 안 들고 오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이 앞에 화면 때문에 그래요. 화면. 성경, 내 사랑하는 성경을 늘 들고 다녀야 돼요. 직장에서도 성경을 읽고 틈만 나면 성경을 묵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살 때 그야말로 춤을 추듯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참 주시는 복을 다 누려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살면요 그냥 빈 껍데기 신앙인이에요. 속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바람에 훅 불면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겨와 같이 빈 껍데기.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성경을 성경답게 정말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읽고 했냐 말이죠. 아, 내가 1년에 1독 아니면 2독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요. 정말 성경을 깊이 묵상해서 성경으로 내 마음이 녹아져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사는 사람은 마치 비행기를 탔는데 말이죠. 날개에 매달려 가는 것 같아. 타기는 탔는데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몰라. 언제 떨어질지 몰라. 바빠요, 목사님. 피곤해요, 목사님. 성경을 보면 피곤한 거 사라지고 너무 바쁜 것도 정리가 되고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이 평안하게 돼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여?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뭔가 교훈을 하면 그 교훈에 대해서 아유, 또 웬 잔소리야. 아유, 왜 저러셔. 이거보다 예, 아버님 말씀하시옵소서 기쁘게 듣겠나이다. 사람도 그래야 복된 사람이죠.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 머리 아파요. 성경책만 읽으면 졸음이 와요. 그래서 제가 졸릴 때만 봐요. 수면제입니다. 성경 보는 게 머리 아프고 기도하자 그러면 머리 아프고 전도하자 그러면 머리 아프고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붙잡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솔로몬 임금이 스바 여왕을 사랑하고 그녀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었다. 열왕기상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기쁜 거 예수님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또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1600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0명이 넘는 그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한 이 책은 보통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옛날에는 창세기 하나만 해도요 그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두루마리다 쓰니까 얼마나 양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우리처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한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잘 못 봤어요. 지금은 한글로 다 번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 권으로 돼 있습니다. 북한 땅에 우리 동포들 예수 믿는 형제들이 성경책이 없어가지고요 저 중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성경을 처음 노트에 베껴서 그 부분적으로 그것을 같이 돌려 읽고 심지어는 이것을 수천독을 해가지고 거의 암송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도 하고 성경책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손에는 성경이 너무 많아요. 집에 가보면 성경책이 이것저것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읽지를 않아요. 성경책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년에는 내가 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믿는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것만 열심히 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근데 구체적인 방법은 묵상하는 겁니다. 어떻게 묵상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밤과 낮으로 시시때때로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해보면 평안할 때, 건강할 때, 행복할 때 그때도 성경을 봐야 돼요. 밤은 시련이 있는 밤, 고난이 있는 밤, 질병이 있고 가난하고
그야말로 어려울 때. 근데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수가 마지막 그 순간에 성경을 보면서 그 인생이 천국을 경험하고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야로 읽어야 돼. 이제 성경을 많이 봐야 돼. 근데 묵상하는 방법은, 이 묵상이라는 말은 깊이 생각한다 그런 말인데, 여러분 소가 여물을 먹으면 한 번 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윗속에 집어넣다가 다시 꺼내가지고 또 다시 되새김질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주보에 있잖아요. 집에 가서 또 이것을 한번 보면서 또 묵상을 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은혜가 되는 것은 노트에 적어놓고 또 묵상을 하고, 이 가운데에서 내가 깨닫는 죄가 뭔가, 죄를 회개하게 되고,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소망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기록을 하고, 내가 이제는 버려야 할 것, 죄악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이 말씀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럼 그것을 노트에 적어놓고 내 마음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 언행을 통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드려야 되겠다. 금년에는 말씀대로 내가 예배 생활을 다르게 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적용이죠.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다. 순서를 하나님으로 제일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우선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형통하게 된다. 근데 오늘 시인은 비유를 들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무도 어디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사막에 심겨지면 바짝 말라 죽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지면 그 물이 많으니까 나무가 자라날 수 있죠. 근데 그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이 많아요. 비가 한번 오면 잠깐 물이 흐르다가 그냥 말라버립니다. 이런 간헐천, 이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로를 만들어서 계속 물이 흐르는 그런 시내를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내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올까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이 좀 답답할 때 성경을 펼치시고, 괴로울 때도 성경을 보고, 아침에도 성경, 틈만 나면 성경. 세상 사람들은 틈만 나면 뭐 할까요? 커피 한잔 할까? 아니면 담배 한 대를 피울까? 아니면 전화나 할까? 자기 마음에 공허한 것을 뭔가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틈만 나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펼쳐놓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철의 열매를 맺는데, 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열매는 과일, 또 자손, 결과, 모든 것에 좋은 결과가 있다. 자녀들이 복을 받고 꼭 필요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면 그 열매를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있으면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은혜가 흘러간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중차대한 때에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겠죠. 그때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똑같이요 오늘 말씀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 왜 묵상하느냐? 그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지요. 형통이라는 말은 성공한다, 전진한다, 잘 된다, 동서사방 막히는 것이 없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뭐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뭔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동서사방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 뭡니까?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이요 악인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청종해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한다, 네게 이른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뭐 복 받으려고 교회 나가냐? 그럼 뭐 저주 받으려고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 한 노인에게 전도했더니 난 성당 다녀요 그래요. 아유 얼마나 좋으세요. 천국도 가시게 됐고 뭐 천국 가려고 믿어요? 내 마음에 위안 받으려고 믿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치하게 뭐 복 받으려고 교회 나간다고. 그럼 자기는 뭐 하려고 살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오늘도 호흡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첫 번째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고. 우리 교회보다는 저 강남에 있는 큰 예배당에 있는 화려한 그런 교회, 막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막 엘리베이터가 있고 건물이 화려하고 그런 교회에 다녀야 복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저 지하실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은 교회가 아닌가요? 그런 곳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복을 받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행의 원인은 다 떨쳐버려야 돼요. 죄악의 사람들, 악인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오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닮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다 끊어내시기를 바라고요.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살았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으로 드시고 가슴에 다 이렇게 하시고 따라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겠나이다. 말씀을 묵상하겠나이다. 아멘. 온갖 다른 곳으로 다니지 말고 좀 성경을 많이 보세요. 성경을 많이 보세요. 여러분에게 성경을 사랑함으로 주시는 샬롬 형통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